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신문하는 자리에서 스데반의 설교의 목적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지자로, 그리고 광야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와 또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던 그런 불평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 특히 조직화되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불평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불평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좋은 것보다는 약점을 꼬투리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불만하다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말하고 다니는 거죠. 그것은 집단 생활을 파괴하는 것이죠.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리고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지만 결과는 나쁘게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불평하는 세력들을 심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모세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간 그 사이에 백성들을 선동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오늘 39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나온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목격하고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쳐서 나온 샘물을 그들이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잘해줬어도, 모세가 그들을 애굽에서 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인도하며 그들을 지도하고 훈련했어도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거 뭐 있냐? 애굽에 있을 때가 더 편안하지 않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어딘지 몰라도 우리가 굳이 고생을 하면서 갈 필요가 있느냐? 모세가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무리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쉽게 동의해 버립니다. 그래, 맞아, 모세 때문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한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조르고 압박해서 금을 걷어들여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흥분하고 뛰놀며 절을 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 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던 그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불평 세력은 존재합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던 사람들은 모세 때에도 있었고 스데반 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자꾸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정적인 생각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축복 속에서도 기회만 주어지면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이 따르고 원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모세 율법에 따라 정해진 규례대로 희생 제물을 드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형식적이었고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스데반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유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물이 필요해서, 먹을 것이 필요해서, 광야라는 이 미지의 땅,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해서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절을 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의 절정은 가나안 입성 후에도 계속되었어요. 여기 43절 말씀과 같이 암몬 족속의 몰록을 우상으로 섬기고 아수르 사람들이 경배하는 그 하늘의 별 토성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절을 하며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스데반이 설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도 이적을 경험했으면서도 왜 이처럼 폐악한 불신앙의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오직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진짜 사랑하면요, 눈에서 멀수록 마음에서 절절하게 더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린 그러한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먹여주고 재워주는 하나님, 그저 자신들의 필요만 채워주면 고맙고 안 그러면 불평을 쏟아내는 어리석은 믿음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거기서 70년 동안 철저하게 버려진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의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버려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두렵고 무서운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사 버려두시면 하나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보호하시는 은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버려진다는 것은 절망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정욕도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로마서 1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은혜를 배신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우상을 섬기며 도리어 마음이 애굽으로만 달려간 이 출애굽 1세대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스데반의 이 설교는 당시 완악한 마음을 가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질책이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툭하면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하면 이렇게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때,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도 다른 예배의 대상을 자꾸 찾게 될 거예요. 내가 경배할 대상, 내가 좋아하는 것. 요즘 우리 삶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하여 있으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얼굴을 돌이키시기 전에 속히 우리 얼굴을 우상에게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우리를 우상에게서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주고자 하는 우리 옛사람의 본성을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외면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날마다 그 평강의 얼굴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돌아보시는 복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과 불평과 원망에서 떠나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순복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이 주께를 향하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속히 종식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아프고 힘들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수능과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가 함께 드리실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와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말씀 삶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동네 미소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의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전하게 하옵소서. 위드 코로나를 위한 단계적 일상 회복과 새로운 방역 체제가 잘 지켜지고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2022년 수능생 및 수험생들과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생들에게 주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공동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드리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엔 심판의 자리에 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아버지 대상으로 우상을 숭배